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요즘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동성애와 소수인권 문제 등등을 새롭게 입법을 해서 대한민국의 신다원론 종교를 개척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철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지금 갈급하게 필요한 것은 상처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치유와 회복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2000년 전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고 권면한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속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하여 양심이 화인맞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판단 기준이 항상 흐려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미련한 자의 특징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행위를 늘 바른 줄 알고 여기고, 그리고 대부분의 미련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혈기를 잘 부린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혈기와 분노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분노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손해와 모욕을 되갚아 준다는 것입니다. 별로 상처받을 일도 아닌데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떠나서 대단히 위험한 질병 수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 목회 철학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인 제가 오래전에 학교일로 인해 40건 고소고발을 당하는 수욕을 당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성전에서 새벽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또 불의한 자를 절대로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 자신을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혈기 부리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혈기를 품는 동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리는 아이들과 놀림을 당하는 아이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동네 어귀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해리슨이 나와서 함께 놀려고 하자 아이들이 해리슨에게 니켈로 된 큰 동전 니끌과 은으로 된 작은 동전 다임을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슨, 여기 땅바닥에 동전 2개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1개만 주워 가져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해리슨은 니켈로 된 큰 동전 니끌을 재빨리게 주워들자 아이들은 와 하고 웃으며 또다시 니켈로 된 큰 동전 니끌과 은으로 된 작은 동전 다임을 던지며 해리슨에게 주워 가지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해리슨은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면서도 항상 니켈로 된 큰 동전 니끌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한 할머니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라고 해리슨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해리슨, 너는 멀쩡한 애가 왜 그걸 모르니? 내가 지금 주운 동전 니끌은 크기는 크지만 돈 가치는 반밖에 되지 않는단다. 내가 주운 큰 동전 니끌은 5센트이고 작은 동전 다임은 10센트란다. 그런데 왜 5센트짜리를 줍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를 보고 바보라고 놀리지 않니?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해리슨이 할머니의 귀에 대고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저기 있는 10센트짜리를 주면 아이들이 재미없으니까 이 짓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해잖아요. 라고 주변에 조서에도 분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가 있고 누가 어리석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늘 올바른 줄 알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보낸 소년들의 간접적인 말을 전해듣고 분노해서 무조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다윗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3090년 전에 살던 나발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배은망덕한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5장 2절로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2절에 보면 마온에 살고 있는 한 부자의 소유가 양이 3,000이여 염소가 1,000이었다고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람은 당대의 거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여기서 그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이 사람이 가진 재물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사람에게는 재물 외에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으며 이후 그 재물로 인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3절에서 그의 이름을 나발이라고 하지만은 우린 이 사람의 이름이 본래 나발인지 확인할 수 없고 그가 어리석게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여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나발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그에게 붙여진 이름과 그의 종말은 우리에게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제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발을 통해서 돈이 많고 적음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의 하반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생의 성공은 부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재물을 많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주님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스토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으나 그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을 벌어 평생 동안 호화스러운 잔치에만 몰두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과 부귀영화가 권세와 권력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이 소유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처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피난길에서 극심한 가난으로 고생할 때이므로 나발의 재산을 도둑질해 갈 수가 있었으나 다윗은 그의 양 한 마리도 해하지 않게 했고 또 도둑으로부터 그 양떼를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나발을 보호해 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베풀어 준 은혜를
되돌려받고 싶어서 나발에게 부하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은혜를 얻고 베풀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내일의 소망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 나의 지식, 나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변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혼자 간직하면 썩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항상 이웃과 나누어야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지동설에 기초를 놓은 코페르니쿠스는 주님, 저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감히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도 제가 어떻게 감히 받겠습니까? 다만 십자가 상에서 옆에 강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위로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8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은혜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한 예수님께서 7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바, 그가 나발의 목자에게 베푼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한 일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였을 뿐 실상은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절에서 다윗이 나발에게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나중에라도 은혜를 되돌려받기 위해서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다만 자기가 은혜 베풀 수 있을 때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자기 홀로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므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와를 지으신 것도 인간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공동체, 곧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며 그 사회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살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만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자신이 은혜를 얻어야 할 시기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회적으로 왜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왜 사회가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시기에 은혜를 베풀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어려움에 직면하여 정작 은혜가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도와줄 줄 모르는 악순환이 계속되므로 인정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인간 사회는 더욱 황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사회를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습니까? 본문의 나발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적극 나서서 도와주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자신이 도울 일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를 도와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위로하면서 나누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적이 많도다. 아멘. 10절은 나발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자신의 한마디 발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적이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발이 죽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초래한 것은 오직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그가 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생각 없이 교만에 사로잡혀 다윗을 경멸하는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의 말이 의로운 사람 다윗을 자극했고 피를 부르는 다윗의 보복의 소식은 그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셋째 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혀의 놀림에 따라 사람은 칭찬과 존귀와 사랑을 받는가 하면 반대로 미움과 정죄와 패망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자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하고 신중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형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꼭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는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비유나 맞추는 말을 하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아부나 아첨일 뿐입니다. 물론 때로는 가차없이 책망의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나 명백히 불의의 길로 행하는 사람을 보면 책망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3121년 전에 살던 사무엘과 2000년 전에 살던 세례 요한 등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겸손이 담긴 말을 하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녕 여러분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때에 합당한 말, 진실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시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희망의 말을,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와 기쁨이 되는 말을,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을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자세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에서 받은 작은 사랑으로 큰 위기를 모면했던 한 청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대 이후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후배들을 위하여 작은 노트를 하나 적어 보냈습니다. 자기는 한 고참과의 관계는 자기를 완전히 탈진시킨 만큼 힘들게 했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나의 잦은 실수 때문이기도 하지만 같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막는 그의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탈영을 생각해서 계속되는 고참의 눈치 속에서 한 번, 두 번 교회를 빠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늦은 밤 혼자 쓰레기통을 비우려
부대와 멀리 떨어진 수각장에 갔을 때 주위에 둘러쳐진 낡은 철조망을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탈영한다면 부모님은, 내 인생은 복잡한 생각으로 철조망을 붙잡고 생각에 빠져 있는데 정신이 확 들게 하는 소리가 뒤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뛰어오지 못해? 일석정오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침낭 속에서 고참 모르게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서럽고 억울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근무를 나가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사물함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초코파이 하나와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힘내 임마,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순간에 너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셔.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난 변화했습니다라고 하는 작은 노트를 후배 병사들에게 위로의 글로 보내줬다고 하는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학자들의 얘기로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쏟아놓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단어는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입에 붙어있지 않으면 다른 말을 가르쳐주지 말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직장과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어떻게 번져질까를 꼭 되씹어보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사용해야 치매가 안 걸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말에 소금과 양념을 쳐서 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상대를 기쁘게 하고 격려해주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셔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분노는 성도가 절대적으로 다스려야 할 우리 삶에 있어서 유일한 감정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무엘상 25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13절을 보면 다윗은 나발에게 파송하였던 부하들의 보고를 듣는 즉시 부하들을 향하여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평소에 침착함을 보이고 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아니하고 부하들의 보고를 받자마자 전투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나발에 대한 분노로 말미암아 이성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분노의 파괴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하고 파괴적이 되게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가인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은 자기 마음속에 치미는 이 분노라고 하는 동기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누이 동생 다말의 일로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세겜 족속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이성은 뒷문으로 달아난다라고 하는 매튜 헨리의 지적처럼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와 같이 죄악을 범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다윗이 다발 일가를 몰살시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는 왕이 될 수는 있었을 것이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왕으로는 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분노가 일 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에 지배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며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일수록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파도가 밀려올 때 서둘러 작은 배를 띄우는 사람을 누가 지혜롭다고 하겠습니까? 그 같으면 얼마 못 가서 파도에 휩쓸려 파손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파도가 가라앉아 잔잔하게 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이며 우리는 감정이 아닌 진리 편에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다윗의 인내와 선한 성품이 중심을 잃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적과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에도 여간에서 흔들리지 않던 다윗이 예기치 않는 사무엘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더욱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마온 사람 나발마저 자신을 배신하자 그만 마음의 평정을 잃고 나발에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복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무리 인간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극한 상황에서는 언제나 인내도 인격도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신앙을 과신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환난은 줄지어 찾아오고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자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라고 원망하기 전에 그러한 극한 시련과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학학자 피타고라스는 분노는 어리석게 시작하여 후회로 끝이 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망신을 당한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 가는데 어떤 택시가 갑자기 새치기를 해 들어와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화가 치민 목사님이 급히 뒤를 쫓아가서 신호대 앞에서 만났습니다. 차에서 내려 달려가 이 엉터리 같은 택시기사야, 사고 나는 것을 보려고 작정을 했어? 큰 사고가 날 뻔했잖아 하고 화를 버럭 내는데 그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풀이를 하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만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서 당신 교회 나가요? 라고 하자 저 목사님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분노라도 하고 나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참으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왜 혈기를 부리고 왜 분노합니까? 내가 갚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분노를 승화시킨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68년에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 600만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던 원수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유대인 라피 한 사람이 법원에서 아이만을 살려주라고 하며 석방운동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자기 민족을 죽인 원수를 살려달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은 아이만을 죽인다고 그때 죽었던 유대인이 살아납니까? 그도 나이가 들면 그냥 죽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굳이 우리가 사람을 심판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만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결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분노한다고 잃어버린 것이 다시 회복되고 상처받은 것을 다시 싸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굳이 내가 뭘 심판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메마르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원수 가는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유명한 산산수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니라. 아멘. 네. 파도가 일 때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마음에 파도가 있을 때, 분노의 파도가 있을 때는 조용히 골방을 찾아가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원수나 못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자라날 때 우리 집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던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샌프란시스코 어느 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저한테 지나가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게 짓궂은 마음이 생겨나서 그래? 대단히 출세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지금쯤 아이들 손잡고 미군 군대 정문에서 남편 기다리겠네? 라고 놀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아내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지금쯤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되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에게 당신 나 때문에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됐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이 기회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라도 너는 나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기 쉽고 분노하기 쉬운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문을 보면 나발은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감격해서 한 고백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한 개인, 행복한 가정과 국가사회, 행복한 교회가 돼서 정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조심하고 항상 분노를 삼가하고 이제는 은혜를 갚는다는 자세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